주일 상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것도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것도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다시 한 번 더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샘플과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비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전부 4절 찬양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여기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크게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한 삶 십자가 고통당한 삶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 단지 이 시간에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가 나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부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가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을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빠르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생활이 무속신앙으로 영향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세계 선교에 크게 도움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그리스도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가운데 독립 16주년 축복 성회 및 재직 임명 예배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없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로 봉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성교를 비롯한 기관과 부서, 지구역장, 교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감사와 찬양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고 모든 성도가 한 몸 한 공동체로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그 교회 이름이 오마하 순복음 교회였어요. 저는 거기에서 만 6년 그리고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2019년에 한국으로 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마하 순복음교회 1대 목사가 아니라 저는 오마하 순복음교회 7대 목사였어요. 근데 6대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먼저 미국에 가셨고 또 미국에서 그 오마하 순복음교회를 저는 7년 섬겼는데 그 목사님은 몇 년을 섬겼느냐? 18년을 섬기셨어요. 한 교회에서 18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한다라는 것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한국 교회보다 이민 교회가 10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그 10배가 힘든 이민 교회에서 18년 동안 안 쫓겨나가고 목회할 수 있었다는 굉장한 카리스마와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분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카리스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후임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임자와 후임자에 대한 비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하면서 저는 목회를 이끌어 갔는데 저의 그런 목회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가는 반면에 전임 목사님처럼 강하게 나를 따라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오마하로 갔는데 그 오마하 순복음교회 갔을 때 성도가 약 한 30여 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가 한 150에서 200명 들어가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30명이 뜨문뜨문 이렇게 퍼져서 앉아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목회자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전임 목사님은요, 아침에 딱 가셔갖고 예배 시간에 딱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흩어져 앉아있고 뒤부터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세워서 다 앞자리로 오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요,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임 목사님은요, 아멘 안 하면 아멘 큰 소리로 하라고 뭐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멘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은 온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러 내려가면은요, 밑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교회 성전 바로 밑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내려가면은 성도님들이 밥 숟가락을 안 들고 있어요. 왜냐?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기도하고 숟가락 들기 전까지는 아무도 숟가락을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랑 인사하다가 제일 늦게 내려가니까 먼저 가신 분들 식판에 밥을 다 떠가지고 각자 기도하고 드세요 그랬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전임 목사님처럼 좀 혼도 좀 내주시고요. 저는 혼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유약하고 리더십이 없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입니까? 조선 600년 유교 역사가 뿌리 내려 있는 이 한국은요, 교회 안에도 장유유서의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이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래? 뭐 잘못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말 안 듣고 제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저를 우습게 여기고 저의 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에 갑자기 제가 돌변해서 목회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한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의 말을 거슬리면은 잘 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식도 잘못될 수 있고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그냥 순종하세요. 이런 말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수긍하고 따랐던 익숙한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력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막 선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동에 넘어간 성도들 중에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서 교회를 깨트리고 갈등을 일으켰던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고, 그리고 편지를 읽은 교인들이 회개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잘못하면 징계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은 용서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용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약한 사람처럼 보여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강하게 징계해야 했어야 하는데, 아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하는데 흐지부지 일을 끝내버린 것처럼 되었어요. 그냥 무조건 덮어준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점검도 안 해보고 덮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서서히 바울을 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대.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라도 내치지 말고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라, 갈등하지 말고 덮어버려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오히려 그를 징계하면 그 근심에 그들이 잠길까 두려워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약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물러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바울이 용서하니까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바울을 무시하고 갈등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마감을 하면서 1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지금 우습게 봤어? 내가 용서한다고 하니까 나를 우습게 봤어? 내가 이제 다시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용서해 주니까 나를 지금 물러보는 거야? 나를 지금 우습게 보고 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말처럼 들려요.
바울은 고린도를 2번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였고, 두 번째 방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래버리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썼거든요. 두 번째 가서 그 상황을 보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없는 걸로 하자, 용서하자, 너그럽게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더니 나중에 들었던 얘기가, 바울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우리한테 와서는 절대 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편지는 강한데 만나서 보니까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오면은 벌벌벌벌 떨었어요. 야, 이렇게 편지를 무섭게 쓰는 사람 만나면 우리 혼나겠구나. 그런데 만나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용서하겠다 그러고 돌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더 심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기를,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겁나서 못 오는 거다, 우리가 지금 바울을 욕해도 바울은 겁나서 못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변명을 해요. 어떤 변명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이유는, 내가 화난 상태로 가면은 너희들 나 때문에, 화 때문에 혈기로 뭔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까 봐 내가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혈기로 너희들 근심하게 하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잘못이겠니? 그래서 내가 안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에는요, 이제는 내가 세 번째 갈 때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너희 이제 다시는 딴소리 안 하도록 내가 2-3 사람 데리고 가서 말마다 내가 다 녹음해 버릴 거야, 이런 식이에요. 녹음해 버리겠다, 증거를 잡아버리겠다,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거 내가 다 증인을 세워서 다 내가 녹음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이야기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재판하면은 또 딴소리 할까 봐 교회 안에서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고발할 때에 2-3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정식적인 절차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내가 증인까지 세워서 이제는 너희들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기쁨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할까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힘에 눌려서 회개한 거지,
맞을까봐 겁나서 회개한 거지. 그러니까 섭섭함과 못마땅함이 남아있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힘만 가지면은요. 그 사람 힘이 빠지기만 하면은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 또 그런 일을 벌인다면은 이번에 갔을 때는 좋게 말하지 아니하고 증인까지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말로 들려요.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연약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나를 지금 약하게 보고 물러봤는데 내가 한번 너희들한테 가면은 정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유순하고 온유해 보인다라고 저를 얕잡아 보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얕잡아 봐요, 좀 강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우습게 봐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은요 반작용으로 더 강하게 해버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오냐 했더니 머리까지 기어올라, 한번 이걸 그냥 강하게 해버려? 이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런 반작용으로 나를 우습게 보니까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데리고 가서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반작용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다음 구절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이고 바울 선생님 너무 약하게 말하시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1조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헌금 생활도 잘하고 헌신 봉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약한데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의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열심으로 헌신 봉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 약하게 들린 거예요. 그렇지, 복음이 이렇게 강력해야지, 행위로 뭔가 해야 되지, 나도 뭔가 해야 되지. 그에 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약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하나님은 강하시잖아, 진짜 하나님은 강하시잖아,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약하다라는 거예요. 못 내려오니까 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서 유대 병정에게 그냥 잡혀가셨고, 로마 병정에게 매를 많이 맞으셨고, 십자가상에서 단 6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약해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번에는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의 가르침이 강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약함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약함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증거자로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약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부활하며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약한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강함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이유는 뭐냐? 부활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을 놓치고 있어요. 목소리가 크든지 다른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권세, 재력, 학력, 신분으로 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차별하고 믿음으로 차등을 두고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꼼짝하지 못하고 조금 유약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 가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약해 보이지만 부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다시 한번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강함은 약함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말한 가장 강한 부활, 그 부활은 십자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학 두 축이 있어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로 그곳에 달리는 것은 약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제일 큰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 부활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장 약한 십자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활로 그 약한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약함이 진정한 강함의 통로인 것을 깨닫는다면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활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강함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아내와 어떤 몰에 갔어요. 몰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몰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사이렌이 울려요. 불이 났다라는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에 사람들이 쫙 몰리는데 저는 뛰어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느냐? 생각하느라고요. 내가 뛰어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들 해집고 내가 뛰쳐나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여기서 죽나? 그리고 안 나간 이유가 시켜놓은 밥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 사이렌 소리 하나에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 연약해요. 세상에 별의별 소리에 그냥 다 귀 기울이고 마음이 다 요동쳐요. 나중에 안내방송 나오더라고요. 가짜였다고. 잘못된 오류방송이었다고. 근데 그 오류방송 하나에도 모든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흔들려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담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형틀, 사람들을 죽이는 십자가가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강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남들보다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꿈이 아닌 저 천국이 꿈인 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혼란과 고통과 그리고 약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약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약함을 다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 세상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부활의 강함,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강함을 쫓아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감췄던 그런 창피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활의 강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찬을 통해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님, 나의 잘못된 모든 삶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강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내가 감사합니다.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강함이 되심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피함,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던 예수님 따라서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강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이에요.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떡을 드실 때 기도하시고 드시고, 그리고 잔이 올 때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에 그냥 떡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강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열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박강식 세계 속에서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강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약한 것은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어버린 사건은 초대교회가 강했기 때문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를 뒤집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었고, 평민이라도 귀족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약함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약함이 부활이라고 하는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고요, 재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창피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부자들, 귀족들이 자신들이 노예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기분이 좋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행복하느냐? 그러니 그들 안에 뭐가 있었느냐? 강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약함이 약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그들 앞에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가진 자들이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로마가 뒤집어질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인구의 2%도 되지 않았어요. 약함이 진짜 세상의 강함을 이긴 거예요. 그 강함, 그 약함이 진짜 부활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이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강함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받았으니까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결단합시다. 주님, 내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온전한 강함이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강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 기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기쁨이요 강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부활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강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 빼앗기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너무너무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 자리, 우리 마음의 그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 살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척하며 자랑하며 살았던 우리들, 강함으로, 눈에 보이는 강함으로 약함을 커버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부활의 기쁨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연약함을 일부러 감추게 만들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강함으로 우리를 포장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 앞길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나라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가장 강한 부활의 복음의 기쁨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체표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강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이유로 빛으로 환히 밝혀지는 복된 가정, 세상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성찬주일 예배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다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예배가 9월 13일 오전 6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새벽예배 후 교회 대청소가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성교연합회 체육성교회 둘레길 탐방이 9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행주상성 둘레길에서 있습니다. 독립 16주년 축복성회 및 재직임명 예배가 9월 14일 오후 3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정성도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바자회가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교회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해왔던 독립 16주년 성회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인데 제가 이게 기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 그러잖아요.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예배 드렸다고 다 집에 가버리시면 3시 예배가 썰렁해져 버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3시 예배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그냥 3시 예배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3시 예배가 진짜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분들이 모여서 드려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다 드리지만 3시 예배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생일 잔치하는 거고, 또 특별히 재직 임명 받으시는 분들이 또 그날 재직 임명 받으시는 그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다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또 기념품도 준비했습니다. 기념품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는데, 오시면은 아침도 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온 교회 한번 대청소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제창 하시겠습니다. 모이기에 예배에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강함의 그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진짜 강함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진짜 강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